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27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 기도는 127편은 지혜시가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각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났던 순례길에서 느끼는 감정에 교감을 부위에 부르는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7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 유일한 솔로몬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 127편은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든 가정이든 삶이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왜 그렇죠?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헛된 것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마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 127편 내용을 보시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자녀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 번 더 설명하는 부분이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언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지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데 유일한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이 똑똑한 솔로몬이 보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돼요. 파수꾼 깨어있음도 헛돼요. 그래서 어떠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성을 지키면서 그 파수꾼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깨어있어서 망을 보는데도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건축, 우리 삶에 뭔가 이뤄내는 것은 여호와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시편 127편의 이 지혜시는 하나님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순례시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솔로몬이 쓴 걸 너무 티내죠. 헛되도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헛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면 성실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 내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찾습니다, 원합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까지 줄여가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잠 줄이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에 간절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방증인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자녀를 예로 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5절까지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당시에는 자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식을 빨리 그리고 많이 가져서 농사일을 돕던지 간에 집안일을 돕던 간에 이 자식들이 또 나를 봉양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라는 거죠. 아름다운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문, 기업을 이을 후사, 자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은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어지게 해주시는 것도 다 은혜의 결과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4절에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부모가 늙었을 때에 부모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죠. 일찍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가 좀 늙기 전에 미리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장성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찍 낳았다라는 거죠. 나를 이 아이가 봉양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늙은 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젊은 자가 자식을 낳는 것이 더 축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힘이 강한 용사의 수중, 손에 있는 화살 같다라는 거죠. 힘이 강한 용사가 손에 화살 쥐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른 적군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젊은 자의 자식이 이 힘이 강한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 같다. 그만큼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손에 화살, 이것이 바로 젊은 자의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복이 넘치고요. 든든하죠. 그래서 결론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자도 아니고 많이 소유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이다. 이것이 3, 4, 5절에는 자식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7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저의 생각과 교만으로 항상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마나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온전하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내 노력에만 달려있고 결정되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며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